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죽음과 부활이 없는 구원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으로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절도요, 그것은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도를 하고 강도짓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오는 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정말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확하고도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이 깨끗함,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깨끗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죄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 없다 인정받은 것, 그게 깨끗함이에요. 거기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사람은요, 다 강도고 뭐예요? 다 살인자라고 하죠. 우리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짓 없는 사랑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거예요. 예? 한 손에는, 예? 성령의 검과 또 한 손에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20절 사이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예?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1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라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는 이 영적인 삶의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미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요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가 애굽 땅에 왜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그 기근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그 속마음, 속사람, 바로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또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언약하시고 언약 그대로 성취시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언약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혹이라도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또한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할 시간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비록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자고 비록 내가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일이 있어도 오늘 기뻐하시고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부유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